이제 오늘부터 마태복음 27장을 들어갔습니다. 마태복음이 몇 장까지 있게요? 맞아요. 28장. 이제 27장에 들어왔으니까 마태복음이 끝나기까지 한 장 남았습니다. 28장. 정말 어마어마하게 긴 시간을 마태복음을 했는데 한 140주 정도 한 것 같아요. 수요일만 하는데 한 3년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만. 자, 27장 1절부터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나눠보겠는데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신 후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보낸 그 무리들과 함께 찾아온 가룟 유다에게 잡히신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서 가야바와 사내들인 공회 회원들에게 신문을 받으셨습니다. 그 결과 이들은 예수님께 그 신성모독이라는 죄를 뒤집어 씌워서 죽여야 된다라는 그 결론에 이르게 되죠. 자,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절 2절 말씀. 1절 2절 읽습니다.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아멘. 모든 예수님에 대해서 모든 신문을 마친 후에 이제 확실하게 예수님을 죽일 만한 그런 증거를 찾았다고 판단한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은 예수님을 죽이자고 의논을 했어요. 판결을 내린 거예요. 그때가 새벽이었습니다. 목요일 저녁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잡히셨고 이제 그 밤이 지나서 금요일 새벽이 된 거예요. 반나절도 채 되지 않아서 예수님은 사형 선고를 받으셨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게 빠른 진행의 속도예요. 심지어 이들은 앞에 있는 65절과 65절에서부터 6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미 사형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는데 또 다시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1절 말씀 보면 새벽에 또다시 의논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왜냐하면 사내들인 공회는 규정상 해가 진 후에는 열리면 안 돼요. 근데 56장 57절부터 기록된 내용을 보면 이미 밤이란 말이에요. 목요일 밤에 이 일들이 진행이 됐기 때문에 또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들 중에 일부만 모여서 진행된 것이기 때문에 이때 내려진 판결은 불법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새벽이 되자 남은 회원들을 불러 모아서 정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고 사형을 선고해 버린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죠. 2절의 말씀을 보면 사내들인 공회는 예수님을 결박하고 총독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끌고 갑니다. 왜냐하면 사내들인 공회는 사형을 집행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비록 우리가 좀 전에 읽은 것처럼 예수님을 죽이겠다라고 결의를 했고 그 재판을 해서 판결을 내렸지만 정작 사내들인 공회는 누군가를 사형시킬 만한 권한이 없어요. 다시 말해서 당시의 시대적 상황은 정치적으로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는 중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자기들 스스로 예수님을 죽일 수가 없어서 로마의 손을 빌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적인 이유로 예수님께 유죄 판결을 내린 사내들인 공회가 정치적으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로마의 총독인 빌라도에게 데리고 가는 거예요. 나름대로 합법적인 방법으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사내들인 공회는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했어요. 조금의 사정도 두지 않았어요. 저녁에 붙잡아서 새벽에 판결을 내리고 자신들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으니까 세상의 법정에 세워서 그들의 의견을 관철시키려고 했어요. 예수님을 죽여야 한다는 그들의 의지를 확고하게 드러냈고 지켜내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공공의 적이 되어 있어요. 사내들인 공회는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 수십 년, 아니 수천 년을 지내온 믿음의 태도, 즉 율법주의에 대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적으로 규정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어요. 그렇게 이제 총독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넘겨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죄에 대한 선고와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빌라도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렇게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 또 수많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적으로 삼았고 그의 죽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 마태복음은 다른 성경인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는 등장하지 않는 한 사람에 집중을 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가룟 유다요.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1절, 2절 이후에는 3절부터 가룟 유다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지금 마태복음의 저자인 이 마태는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법정에 서 있는 그때에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룟 유다의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줘요. 사실 모든 성경의 저자는 예수님께 시선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하신 일과 예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관심을 두고 있어요. 그리고 물론 마태도 당연히 그러한 것들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룟 유다가 어떤 상태가 되었는지에 대해서도 언급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팔아넘겼다는 것은 그렇게 단순하게 팔아넘겼어요 하고 끝날 만한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그 일에 대한 결과가 분명히 우리에게 확인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예수님께서 총독 빌라도의 법정에 세워질 당시에 잠깐 가룟 유다에게로 시선을 돌려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는 27장 1절, 2절 다음에 11절이 등장해야 돼요. 그렇게 이야기가 시간의 흐름이 되는데 그 사이에 가룟 유다의 이야기를 잠깐 삽입 구절로 넣어 놓은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가룟 유다를 보면서 예수님을 배반한 자,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잃어버린 자에게 주시는 잃어버린 자에게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제부터는 가룟 유다의 이야기입니다. 3절 말씀 읽습니다. 그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도로 갖다 주며, 아멘. 예수님을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 은 30에 팔아넘긴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서 사내들인 공회 회원들에 의해 사형의 판결을 받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알게 되었어요. 물론 성경 속에서는 사실 가룟 유다가 그 판결의 자리에 같이 있었는지 아니면 멀리 떨어져 있었는지 아니면 그것도 아니면 나중에 누군가를 통해서 소식을 들었는지 정확한 상황은 모르겠어요. 근데 어떻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사형에 대해서 알게 되었는지는 중요한 얘기가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가룟 유다가 팔아넘긴 그 예수님이 사내들인 공회에 의해서 사형의 판결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실을 가룟 유다가 알았어요. 우리 성경에서는 보다, 보고라고 번역되어 있는 헬라어가 주목하다, 관찰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당시 가룟 유다는 자신이 팔아넘긴 예수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매우 큰 관심을 가지고 세심하게 주목하고 있었다는 의미인 거예요. 보고 있었어요. 예수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고 있었어요. 어쩌면 가룟 유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그동안에 행하셨던 그 기적과도 같은 일들을 지금 이 순간에도 행하셔서 모든 사내들인 공회 회원들을 잠재우시고 그곳에서부터 빠져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정말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해낼 메시아로서의 역할을 지금 보여주기를 원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가룟유다는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를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룟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돈을 받은 것으로 만족하지 않아요. 애초에 그의 관심은 돈이 아니었어요. 예수님께 대한 기대가 다른 제자들과 달랐던 것뿐이에요. 하지만 가룟유다는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기대가 꺾이자 예수님을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넘겨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에게 사형의 판결을 받는 것을 보자 그때야 비로소 자기의 잘못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3절에서도 보고 있듯이 유다는 스스로 뉘우쳤습니다. 예수님이 정죄되는 것을 보고 어떻게 됐다고요? 스스로 뉘우쳤어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유다가 스스로 뉘우쳤다는 것은 헬라어로 스스로 생각을 바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이 우리가 죄를 짓고 돌이킨 것, 즉 회개했다는 얘기와는 달라요. 아주 단순하게 지나간 일에 대한 감정적인 후회, 그리고 이전의 결정과는 다르게 내 생각이 변했다는 것, 그 정도예요. 삶의 방향이 완전히 전환되고 내 의지적으로 죄의 문제를 회개하는 그러한 의미에서의 뉘우침이 아닌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지금 가룟유다는 회개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단지 예수님을 팔았다는 것에 대한 후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인간적인 양심, 그 양심의 가책,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어쩌면 가룟유다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욕을 먹고 채찍을 맞을지언정 사형까지는 당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을지 몰라요. 하지만 막상 사내들인 공회에 의해서 정죄를 받고 사형을 선고받자 이렇게 된 상황에 대한 후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후회. 그리고 자신의 행동을 뉘우쳤어요. 그러나 자기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용서를 구한 건 아니에요. 어쩌면 이랬을 거예요. 예수님이 사형 선고를 당하시는 장면을 보자 가룟유다는 아이고 큰일 났네. 예수님 팔지 말걸. 그냥 팔지 말고 어떻게 행하시나,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일하시나 한번 그냥 지켜볼 걸. 이 정도만 생각하고 말았던 거죠. 우리 같으면, 여러분 같으면 땅을 치면서 회개하고 하나님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예수님을 파는 게 아니었는데 이런 악한 것에 속아서 제가 바보같이 죄를 지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맞죠?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해야 돼요. 그게 회개예요. 그런데 가룟유다는 그런 거 아니에요. 다른 방법으로 예수님께 다가가 볼 걸,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유다가 자기의 잘못을 깨달았던 순간에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섰다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여 주셨을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사도 요한이요, 요한 1서 1장 9절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모든 불의에서부터 어떻게 하신다고요? 깨끗하게 하실 거라고 선언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죄를 용서하실 거라고요. 그 죄가 어떤 것이든지, 심지어 가룟유다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팔아버린 죄라고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를 미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불의에서부터 깨끗하게
하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누구도 죽음 가운데 있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분 앞에 나의 죄를 고백하면 모든 죄에서부터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생명의 법으로 옮겨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앞에 제외되는 죄라는 건 단 한 가지도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죄를 후회하는 것에서 멈추지 말고 회개함으로까지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회개는요, 내가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때 가능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회개는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 마음에 감동을 주셔야지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은요, 사도행전 11장 18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셨다라고 말씀해요. 생명을 얻는 회개가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들이 지혜가 있어서, 그들이 똑똑해서, 그들이 뭔가 감동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회개할 수 있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내 안에서 내가 지은 그 모든 죄가 생각나고 그 죄를 믿음으로 고백할 때 회개할 수 있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가룟 유다에게는 그러한 회개의 영이 없었던 거예요. 아니요, 어쩌면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말씀에, 그 회개의 영이 말씀하는 그 감동에 순종할 믿음이 없는 거예요. 회개의 영이 주시는 감동에 순종할 믿음이 없었어요. 자기 생각, 자기 욕심, 자기 만족, 자기 유익에 빠져서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넘기는 것이 가장 올바른 방법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았어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아요. 자기가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나에게 어떠한 죄의 모습이 생각나시거든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그 죄가 생각이 났다는 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 회개의 영으로 내 죄가 생각난 거는 무엇 때문에 생각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죄를 깨닫게 하셔서 책망하시고 징계하시려고 생각나게 하셨어요? 아니에요. 그 죄를 회개하게 하셔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만드시려고 우리의 지은 모든 죄를 생각나게 하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자복하고 용서해 주시기를 구할 때 지극히 긍휼하시며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사망에서부터 생명으로 옮겨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을 팔아넘긴 대가로 받은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가져다 주어요. 무엇 때문에요? 그 죄의 대가를 치르려고요? 아니에요. 양심의 가책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하죠. 4절 말씀 우리 읽어봅시다. 4절,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아멘. 여기까지 읽어요. 가룟 유다는 자기가 죄를 범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이 고백이 회개와는 다르다고요. 분명히 죄를 범했다고 말하는 것은 맞아요. 그 죄가
하나님께 대한 죄, 즉 내가 나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아가기 위한 그 죄에 대한 인식이 아니라 아주 단순하게 예수님을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죄인으로 팔아 넘긴 것이 내 잘못이라고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누가 파는 게 아니라 내가 팔았다, 그 정도예요. 그거는 예수님의 무죄함을 인정한다는 또 다른 표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4절에서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무죄한 피를 팔았다고요. 지금 가룟 유다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무런 죄도 없으신 예수를 내가 사고를 일으켜서 혹은 실수를 해서 넘겨주었으니까 그 실수를 바로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돈 다시 받으시고 예수를 풀어주십시오. 사형시키지 마십시오. 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가룟 유다는 죄책감과 후회에 사로잡혔어요. 그래서 자기가 받은 은 30을 다시 내놓으면 그 죄책감이 사라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모든 일을 다시 되돌리고 싶어서 그가 받았던 모든 돈을 다시 되돌려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가룟 유다에게 대해서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 4절 우리가 읽었던 뒷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지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건 너의 실수지 그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니? 너의 실수니까 그 문제를 네가 정죄받으면 돼. 네 실수를 네가 책임지면 돼. 여러분 4절에서 보이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가룟 유다에 대한 일말의 위로나 동정 따위는 존재하지 않아요. 몇 시간 전만 하더라도 가룟 유다를 친구처럼 환영했고 그와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의기양양하게 예수님을 잡아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자신들의 목적이 성취된 지금 더 이상 가룟 유다는 그들의 친구가 될 수가 없었어요. 어쩌면 예수님을 배반한 유다는 언제든 필요에 따라 자기들도 배신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가 죄책감과 괴로움에 빠져 있는 것을 보고도 전혀 요동함이 없을 정도로 아주 냉정하게 가룟 유다를 쫓아내버려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믿음을 배신하는 사람은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신뢰하지 않아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교회를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믿음이 없는 사람이 본다면, 알게 된다면 여러분이 언제든 자기의 유익을 위해 그 믿음 없는 그 사람도 사용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신뢰하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으로부터도 세상으로부터도 버림을 받고 그 괴로움과 고통에 몸부림칠 수밖에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가룟 유다는 어땠습니까? 결국 그는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밖에 없었어요. 5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유다가 은을 아멘. 가룟 유다는요, 자신이 예수님을 팔아넘긴 대가로 받은 돈 은 30을 성소에 던져 넣었어요. 그가 고백하고 있듯이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죽음에 넘겼다라는 그 죄책감으로 인해서 이성을 잃어버렸어요. 어떻게 더 이상 할 수 없는 괴로운 심정을 가지고 돈을 성소에다 집어 던졌어요. 그리고 스스로 목을 메고 죽었습니다. 가룟은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한 대가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몰랐던 거예요. 앞에서 처음부터 말씀드렸듯이 가룟 유다가 만일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했다면 그 모든 죄에 대한 대가는 누가 감당하는 겁니까? 누가 감당해요?
예수님이 감당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죄의 문제가 해결이 돼요, 안 돼요? 돼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께 매달리지 않아요. 예수님께 부르짖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아요.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어떤 방법으로요? 은 30을 돌려줌으로써. 근데 그걸로 해결이 됐어요? 안 됐어요. 결국 사람으로부터 해결받지 못한 자기의 죄를 더 이상 해결할 수 없다라고 생각한 가룟 유다였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타인의 생명이든 자신의 생명이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생명을 살해한다는 건 계명을 어기는 일입니다. 가룟 유다는 그 계명을 어긴 거예요. 사실 당시 그리스 로마 문화권에서는 스승을 배반한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명예로운 방법은 자살밖에 없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흔히 뭐 역사나 아니면 영화 속에서 보게 되는 일본의 경우 있지요. 내 명예가 더럽혀졌다. 또 나로 인해서 우리 가문의 명예가 더럽혀졌다 싶으면 뭐 해요? 할복합니다. 할복. 배를 가르고 죽어요. 그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그것밖에는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불명예를 다 내가 뒤집어 쓰고 스스로 목숨을 끊겠다라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지금 그렇게 목숨을 끊은 거예요. 그 명예를, 그 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지만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자살은요, 하나님의 창조 주권에 대한 모독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가룟 유다가 얼마나 괴롭고 죄책감에 시달렸으면 그렇게 했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거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 그 죄책감을 덜어내기 위해서 자살을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는 건 하나님께 대한 도전인 거예요. 내가 지은 죄를 나의 노력으로 해결해 보겠다라는 발버둥이에요. 교만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 스스로 목숨을 끊는 거를 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은 죄를 내가 노력한다라고 해결할 수 있냐고요? 없어요. 안 돼요. 그건 교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겸손하게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놓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는 할 수 없어요. 너도 할 수 없어요. 우리 모두 다 내가 지은 죄를 또는 남이 지은 죄를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 내어놓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으로 인하여서 그 일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에서부터 생명으로 옮겨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단 하나도 남김없이 다 용서함 받았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 앞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시고 부활하심 앞에서 우리가 해결받지 못할 죄라는 건 단 한 가지도 없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고 할지라도요, 통회하는 심령으로 자복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죄가 장성하여 사망에 이르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함 받기를 회개하며 간구하며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으로 구원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그 끝까지가 어디까지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요.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크고 작은 죄의 모습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존재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렇게 더럽고 추한 죄의 모습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는 존재가 바로 나예요, 나.
그러나 그러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말씀하시지요. 미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깨끗하게 하셨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겸손하게 나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긍휼하심 가운데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때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간과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치료하시며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믿음으로 다시금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함 받고 구원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간절히 축원합니다.